뜨거우면 암세포도 죽인다. 뜨거우면 암세포도 죽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교훈이 중요한 것인데 패배자로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이 중요한데 패배자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패배자로 죽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 첫 번째 살필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버리면 패배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 사명을 저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이 반대말이 뭐냐? 우리 주인의 문제죠. 우리 항상 모든 성경의 싸움은 주인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셨는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주인 돼버렸죠.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주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그 순종 측면에 보면 순종이라 그러고 뜻이라는 측면에 넣고 보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에고로 살겠죠. 에고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이고 또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는 자기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잠깐 헷갈리는 것 같은데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선악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 말이 좀 어렵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자아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는 이거 보면 알아요. 뭘 딱 보는 순간에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좋다 나쁘다밖에 없어요. 그럼 선악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이잖아요. 이원론이잖아요.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뭘 봐도 좋다 나쁘다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말을 해줘요. 아내라고 합시다. 아내나 남편이라고 합시다. 누가 말을 해줘요. 말을 해주는 순간에 자아중심적인 사람은요, 그 말이 좋다 나쁘다로 판단이 나와요. 좋아 나빠. 그 이원론이죠. 이런 평면적인 생각이 어디 있어요? 이게 죄라니까요. 이게. 그런데 이게 아니고 사명으로 본다 그러면 좀 달라지겠죠.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그 말을 하나. 그걸 읽어야죠. 왜 저 말을 하나. 그리고 또 세 번째 단계로는 저거 아파서 하는 말인가 기뻐서 하는 말인가. 그래야 실체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아중심적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보자마자 그냥 좋다 나쁘다밖에 없어요. 이 꼴통들은 그냥 보자마자 뭐든지 좋다 나쁘다예요. 날씨도 좋다 나쁘다 이런 거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사람 볼 때도 이런 분이 있죠. 누가 좋나 누가 나쁘나. 딱 보면 저거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거밖에 없어요. 좋은 거 나쁜 거밖에 없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얼마나 준비됐나 이런 생각 전혀 없고 맛있다 맛없다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인간인지 알겠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지난 주간에 고성성교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 영계교회가 있는데 질문 가운데 물론 버릇이겠죠. 버릇. 영계교회 좋아 나빠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영계교회가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사명이라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보고 살리고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선악과에 빠져 있는지 아시겠죠.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온통 세계가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좋냐 나쁘냐 그거밖에 없어요. 사울이 그렇게 살았죠. 사울은 세상의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익이 되는 건 좋은 거고 안 되는 건 나쁜 거예요. 하다못해 무당이라 할지라도 내게 도움을 준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가끔 내게 도움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인지 아시겠죠? 선악과예요. 자기중심적인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중심적이에요. 지금 죽음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내 자존심이 문제예요. 그래서 나 찔러 죽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중심이에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세워야 되고 남의 이목이 중요하고 멋지게 죽고 싶다. 이게 이렇게 죽으면 멋지게 죽나요? 개 죽음이죠. 왜 이런 인생이 되죠? 사울만 이런지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내 자신이 되고 사명 저버리고 살면 이렇게 죽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을 보면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죠. 하나가 삼손, 또 하나가 사울인 것 같아요. 삼손과 사울. 둘 다 왕은 아니지만 왕 같았잖아요. 왕이 없던 시대니까 사사니까 왕이지 그죠? 왕. 여기도 왕.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둘 다 형편없게 살았어요.
뭐 삼손이야 말할 것도 없죠. 여자 꽁무니야 쫓아다니고 사명 다 져버리고. 근데 차이점이 있죠. 삼손은 죽을 때 어떻게 죽죠? 그 마지막 순간이나마 사명을 깨달아요. 아, 내가 사사로 부르심을 입었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 그리고 한번 기도하죠. 주님 너무 죄송하지만 한 번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사명으로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눈 뽑히고 난 다음에 기둥 무너뜨려서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마지막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 그러잖아요. 사람 많이 죽였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에 이뤘던 사명이 그래도 꽤 컸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사명자로 죽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믿음의 열전에 삼손이 들어가요.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여기서는 다윗을 크게 여기지 않거든요. 주제가 아니니까. 그 다윗 행렬 그 바로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사명자로 죽으니까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바로미터가 뭐예요? 내가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 맨날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 백날 해봐야 패배자로 죽을 수 있습니다.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 사명 저버리면 다 개죽음입니다. 그럼 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인데 사명이 있으면요. 사명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은혜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자아의 반대말이 은혜죠. 그래서 은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은혜로 본다는 건 뭐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은혜를 본다. 그거는 상품 가치를 본다는 게 아니고 존재 가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공짜다 그러는데 공짜는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일만 해야 돼. 그게 은혜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마다 이게 부모들도 그게 오염이 돼가지고 자꾸 막 값을 이렇게 돈으로 매기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눈이 예쁘다 그러면 너는 100만 불짜리 눈이야 그래요. 그 얼마지 100만 불이면 10억인가? 10억 줄 테니까 눈 뽑을래요? 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큰 돈이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도 감이 안 오니까, 아니면 부모 수준이 그 정도니까 너 참 눈 예쁘다 뭐 그러다 사랑스러운 눈이다 그러면 될 것 같고, 이걸 상품 가치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100만 불짜리 눈이다. 그러니까 다 몸들이 다 상품이 돼버렸어요. 밤낮 뜯어 고치고 누가 어떻게 봐줄까, 얼마짜리인가,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이게 제정신들입니까? 제정신들. 이게 존재 가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뭐 얼마짜리가 뭐가 중요해요. 그게 나한테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어머니가 예뻐서 좋아요? 날씬해서 좋아요? 우리 어머니 아닌데. 날씬해서 좋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은혜라는 건요, 상품 가치가 아닌 거예요. 존재 가치예요. 근데 만날 때마다 이렇게 눈빛이 상품 가치로 쳐다보는 눈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쁘지. 근데 언제 우리 인생이 생명이 꼽히고 의미가 꼽히는지 아십니까? 은혜로 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예요. 물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은혜로 봐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교회에서는 은혜로 봐줄 줄 알아야죠. 교회에서 상품 가치를 보면 그건 타락이죠. 그건 타락이지. 타락이라보다도 교회도 아니죠. 그러니까 상품 가치를 보는 게 뭐예요? 좋다 나쁘다예요. 맨날 상품이니까 좋다 나쁘다 그러지.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비교하니까. 베드로 한번 놓고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어요. 부활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만났어요.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이제 퍼뜩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잘했다 못했다로 이제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못한 거잖아요. 아니 제자가 예수님 부인했으니 못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선악과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근데 못했거든. 그러니까 욕 죽도록 먹어야 돼.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은혜의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라 미리 힌트를 줬어요.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네 사랑합니다. 3번 물었어요. 사랑하니 그랬더니 예 사랑합니다. 되게 창피하죠. 근데 부인했니? 뭐 이런 게 계속 생각이 나니까. 3번째 물었을 때는 이제 베드로도 약간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근심했대요. 근심하면서 그 다음에 붙인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만 묻는 게 너 잘했니 못했니 잘했니 못했니 그걸로 물은 게 아니고 네 행동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너 중심이 나 사랑하는 거 있니 그걸 물은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뭐만 봐요? 잘했니 못했니만 봐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뭘 보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죠. 사랑하는데 잘못할 수 있죠. 안 그래요? 아니 뭐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잘못되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진심하고 행동하고 일치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잘했다 못했다는 그걸 안 보고 뭘 보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눈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께서 지금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시군요. 주께서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내 중심 아시죠?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눈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상대방의 진심을 읽을 길이 없어요. 절대로 못 읽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중심인 사람들은요, 주로 악인을 많이 만들어요. 다 그 쓰레기들 만들고 논팽이들 만들고 나쁜 놈들 만들고 교회는 다 썩은 것이고 성도는 다 타락했고 목사는 다 죽여버려야 되고 뭐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왜 그래요? 그 상품 가치를 보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보니까 잘한 게 어디 있어? 정죄의 눈에서 잘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든지 못하는 거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볼 때 잘했다 못했다로 봐요? 존재 가치를 보는 거지. 자녀들은 그냥 아들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딸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애들 다 알아요. 그래서 생명이 꽃피는 거예요.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많은 그 낙오됐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와서도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걸 인정받는지 알았는데 아니거든. 조금 감 잡아보니까 물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미숙한 사람들은. 근데 얼핏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냥 나를 존재로서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가정 같은 느낌이 가끔 들기도 하고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도 보세요. 11장 1절에 믿음 정의 이렇게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바라는 게 있어요. 그 바라는 건 이루어졌다는 거야,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바라기만 해요. 그래도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여겨준대요. 내가 꿈꾸기만 해요. 그래도 그거를 믿음으로 여겨준대요. 우리는 지금도 그러죠. 고성성교 가가지고 뭐 3일 동안 뭐 복음 증거해요. 뭐 얼마나 했겠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렇게 힘차게 복음 증거한 걸 믿음으로 인정해 준대요. 물론 나중에 열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열매 있고 없고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오니.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그 사울은 이게 망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잘했니 못했니 맨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없으니까 맨날 위장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거 신경 쓰다가 그 자기가 제사 드리고 아말렉 멸절할 때 멸절도 안 하고 죽을 때도 이 똥폼 잡다 죽잖아요. 그죠? 이걸 무슨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누가 생각해요? 망한 인생입니다. 망한 인생. 자존심 이게 헛개빈 걸 모르는 거예요. 자아가 헛개빈 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헛개비에 속아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명품백 안 들고는 교회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화장 안 하면 못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거 본다고? 아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예쁘니 안 예쁘니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에게는 멋있니 안 멋있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품 입지 않으면 전도도 못 나가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보나? 그거 언제 깨지죠? 그거 병사에 팍 집어넣어야지 깨지나 그거. 그 엉터리 자존심. 그 은혜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살았다 하나 죽은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교도 이제 꽤 되시거든요. 그랬더니 뭐 은퇴를 하셨다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 뭐 자영업 하는데 뭐가 은퇴야, 은퇴는. 그죠? 은퇴했대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은퇴가 뭔가 했더니 돈 벌 수 없는 걸 은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 돈 못 버는 게 왜 은퇴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큰 가치가 돈 버는 거예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선교 다니고 생명 살리는 한번 보라고. 돈 버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어요. 무슨 은퇴야 그게. 은퇴는 죽을 때 은퇴지.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돈 버는 거는 큰 일이었고 나 기분 되게 나빠요. 선교 이렇게 다니는 건 작은 일 같아. 그래서 은퇴하고 선교한대. 집어치쇼죠. 더 큰 가치라고. 더 큰 가치. 돈 버는 게 허드렛 일이지. 이게 하나님 사명 이런 게 더 큰 가치죠. 그러니까 은혜의 눈으로 봐야 되니까 존재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명 저버리니까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사명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 뭐가 또 없냐면 열정도 없는 거예요. 열정도. 열정은 은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길보아산에서 죽었다 그러죠. 혼자만 죽었나요? 열정 없는 사람, 차가운 사람은요 주변도 다 죽여요. 그래서 우리 주변이 자꾸만 죽는 사람들 보면 이게 사명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래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다 죽여버리죠. 아들까지 죽잖아요. 2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이 요나단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나답이고 세 번째 아들이 말기수한데 아버지하고 다 죽어요. 다른 성경 보면 아들이 넷으로 나오는데 여기 다 죽었다고 나오는데 하나들은 미리 죽은 것 같아 내 느낌에. 넷 나오다가 갑자기 셋이 다 죽었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 완전히 멸절당한 거죠. 이거 왜 그래요? 차디찬 사람은 주변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선악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만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그랬죠. 아하시아 왕, 아합의 아들인데 차디찬 인생을 사니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죠. 집안 다 망하고 이스라엘까지 다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열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시하라 유미라는 사람의 체온혁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온도 1도가 상승할 때마다 우리 면역력이 30%씩 이렇게 강해진대요. 사람은 뜨거워야 돼요. 반대로 체온이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그것만큼 막 팍팍 떨어진대요. 암세포가 제일 잘 자라는 온도가 35도래요. 39.3도가 되면 암세포 다 죽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암에 걸린 분들 39.3도를 만들면 되죠. 근데 뇌도 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이게 뜨거우면은 건강하게 뜨거우면은 암세포는 다 죽는 거예요. 동물들 보라는 거야. 동물들. 저도 이렇게 개도 키우고 뭐 이래 봤는데 야생 동물들 보면 의사 없잖아요. 근데 동물들은요 병 나면 절대 안 먹어요. 여러분들 웬만한 병 있잖아요. 웬만한 병. 좀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굶으세요. 자꾸만 꾸역꾸역 먹지 말고. 이렇게 굶으면 거의 나요. 먹어서 생긴 병이 너무 많아. 이게 음식이 이게 독도 있잖아요. 독을 감당 못하는 거니까 일단 굶으면 돼. 그러자도 피하지방 충분히 되니까 좀 굶으라고. 하루 이틀 굶으면 거의 나요. 거의. 이게 무슨 소화기계통은 거의 낫는 것 같아.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지. 굶으면 낫고 또 하나가 가만히 있으면 열을 낸대요. 열날 때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39점 몇 도 이렇게 되듯이 올라가면 다 죽는데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약국 좋아하고 병원 좋아해가지고 열만 나면 해열제 먹고 그러니까 암 걸리지.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몸에 열 나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으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뜨겁게 만드는 게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뜨겁죠? 성교 열심히 다녀봐요. 그냥 몸에 불이 나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사우나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몸에 나쁜 독도 나가지만 좋은 것도 나가요. 그래서 사우나 오래 한 사람 보면 메가리가 하나도 없잖아. 그걸 가끔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거 모르세요? 그거? 사우나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사우나 할 바엔 나가서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리고 열심히 뛰어야 되고. 물론 연세 드시고 편찮으신 분들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거는 독만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영양분도 나가버리는 거라니까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도 열정적인 사람들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데 싸늘한 사람들은 주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뛰어다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암 환자들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팍팍 뛰어다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분은 왜 이렇게 열정적인데도 왜 암에 걸렸죠? 그러는데 그건 열정이 아니고 신경질이에요. 내가 보니까 신경질을 막 세게 내는 걸 이게 열정이 아니고 열정은 뜨거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 게 열정이죠.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되거든요. 뜨거워지는 거는 몸으로 뛰는 거예요. 과정을 생략하면 안 돼요. 이번 고성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80년에 보스턴 마라톤이 있었는데 1등 줬다가 이상해서 회수했던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 로지 루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시상식까지 다 마쳤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야. 땀 흘리는 흔적이 없어. 그리고 또 다른 여자분이 이렇게 얼핏 이렇게 근육을 보니까 근육이 물렁살이야. 대개 마라톤 우승할 정도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게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저 이상하다. 외모로 보고는데 이상하고 땀도 안 흘리고. 알고 봤더니 1마일 전에 슬쩍 끼어서 들어왔던 거예요. 뒤지 하는 거예요. 과정 생략한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인터뷰해 보니까 우승하고 싶은 마음 진실이에요. 영광받고 싶은 마음은 진실이에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다 진실이에요. 보스턴 마라톤의 우승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아는 것도 다 진실이에요. 다 진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엉터리죠? 과정을 생략하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영광만 얻기를 원해요. 이거 혹시 준다 할지라도 가짜예요. 그리고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 생활을 생각으로 해요? 믿음 생활을 몸으로 하십시오. 뭐든지 몸으로 해야 돼요. 기도도요. 책으로 하면 안 되고 몸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전도도 뭐 돈으로 한다 그러는데 뭐 헌금한다. 아이 뭐 그거 맞나 그게? 다시 선언할게요. 돈 필요 없으니까 몸으로 해요. 몸으로 하라고. 몸으로 하자는 건 다 가짜예요.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요단 동편에 남아있던 두 지파 반. 거기 땅 넓다고.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남았거든요. 이 바보들이야. 나중에 다 멸절돼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는 과정,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 그게 꼭 필요한 거라고. 과정 생략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진리로 다가온다 그러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좋은 거 아니죠. 과정이 없잖아. 그 건강한 사회 아니에요. 비트코인 뭐 열풍 그러는데 그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거 건강할 수가 없죠. 상식이잖아요. 과정이 생략되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신앙생활도 비트코인을 하려고 그래요? 막 돌려가지고 구원, 지옥 이러려고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과정 생략된 거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열정은 주변을 살려요. 엘리사의 열정,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은 2배 달라는 뜻이 아니라 장자권을 달라는 거거든요. 2목 달라. 내가 믿음의 계승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해요. 엘리야가 막 피해 다니니까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처음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끝까지 따라다니잖아요. 그 열정 어디서 나와요? 그 사명감에서 나와요. 내가 이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사명감.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성숙한데 뜨거워요. 그 뜨거움이 천박한 뜨거움이 아니라 좀 따뜻함에 가까운 거죠. 열기가 있어요. 살리는 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사울과 같이. 사울의 모든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아가 되니까, 에고가 되니까 이익밖에 보이는 게 없고 자존심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명대로 살지 않죠.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중심인 사람의 특징이 선악과라니까요. 좋고 나쁜 것밖에 없어요. 잘했군 못했군밖에 없어요. 이원론. 이 사회가 지금 다 그거, 율법이 그거 아니에요? 이원론 아니에요? 그게 자아중심적인 거거든요. 그럼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니까 살리지도 못하고 뜨거움도 없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 뒤집으면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다음에 은혜 안에 거하고, 그죠? 은혜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서 나오는 뜨거움 가지고 나아가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살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고 주변도 살릴 수 있는 우리 권능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